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이를 들어 그들에게 생활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중풍병으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의 집에 들어오시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나겠사오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각각 어둠에 들어가나 거기서 우리가 열매 되리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 죄를 우리 허물과 모든 죄악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철한 찔림과 상함과 처철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 동안 살아면서 오는 트라우마와 상처와 좌절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입히 묻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쓰심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를 보면서 앞뒤를 서로 마주 보면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2주간 살면서 남 빼고 매일매일 같이 붙어 잠을 자는 사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한 번? 두 번?
3번? 축복의 말이라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와, 긍정적인 말. 야, 오늘 아들아, 너 너무 멋있다. 넌 갈수록 오늘 점점 멋져간다. 좀 새학기 들어와서.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현명한 말을 하여 역시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으니 축복받은 인생이, 이런 말들 해보셨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당신은 하지 말라는 말을 또다시 반복하여,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셨나요? 전자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그죠?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닮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껏 이 자리에 나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 마주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성경 말씀 시편 144편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단순히 해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안 됩니다. 손해가 임할 때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거를 배상할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예. 한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불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 보지 못한 하나님, 그 앞에 나와서 그가 그렇게 술 취한 듯이 시부릉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낙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부름 정도가 아니라 넋이 나가버리고 한정이 인생이 바닥나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한나가 그는 매번 명절날에 와서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아기를 낳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올시다. 한나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는 자기 의가 있었어요. 왜? 성실에 살아온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젠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보니 엘리야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한 것 같고 똑같은 말 하고 알아듣지 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 저 여자가 분명히 술 취했구나. 왜? 지금까지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히고 서러웠으면 그냥 누구 보든 말든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네 의와 네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지, 너희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네가 지켰지, 그렇게 해서 나도 어느 정도 이 축복받은 저 두 번째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저 여자보다 의롭게 살았고 율법을 더 많이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언젠가는 복이 임할 것이 그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런 자기 의를 한 바탕의 의의 믿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축병을 가진 한 여인, 그 다음에 문둥병을 가진 한 여인, 나병 환자와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이 병든 사건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나은 사건, 세 가지가 마태는 다른 거 다 재놓고 이 세 가지를 팩트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자세히 안 기록해놔요. 특징은 그래요. 그분 성격상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분이 갖고 태어난 성격과 토대와 그가 성장하며 나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격을 존중하면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같은 히브리인과 같은 유대인이라도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을 이 사도 마태는 가장 간단하게 팩트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징이 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마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의 팩트에서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왜 성경이 1절에 처음에 기록할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 환자, 그러죠. 오늘 말씀의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죠. 내려오시니, 내려왔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끝났어요. 지난주로 끝났어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산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수많은 무리라고, 내려온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특별하게 열심 12제자와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왜 바울은 2절에 다시 한번 2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네. 8장 1절에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마주쳤다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속에는 우리가 또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갈릴리 호수를 뒷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다, 이런 말이에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고? 인생의 항해를 말합니다. 항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 다 빼고 그냥 산에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면 돼요. 문장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태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의 메시지를 계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의 항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 야, 인생들아, 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느냐? 때로는 폭풍이 치고 태풍이 바람치고 고요했다가 너희들의 인생이 저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험하고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고 이 인생의 험한 행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인생의 풍파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항로가 출발했을 때 그 천국이라는 항구에 어떻게 도착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러고서 내려오셨다. 이 내려오셨다는 뜻의 속에는 또 엄청난 하나님 비밀의 계시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제약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각세 모든 병자들을 만나는데 마태는 중풍병자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환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모든 각세 병든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각세 병든 병자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많은 병자 중에 중풍병자를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이런 거예요. 바로 그는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병든 삶의 사에 살아가는, 문드로 살아가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잘 나가고 40대 50대 나는 건강에 이상이 없어 매일매일 나는 매년마다 간 검사에 내시경 검사에 수면 내시경 검사 나는 건강마다 이상이 없다고 나오 자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급성 간암, 급성 대장암 상기 사기 나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제일 게으른 사람이 대장암 걸린다고 그럽니다. 왜요? 대장암이 나타나기까지 4년 5년 걸린대요. 제일 욕먹을 사람이 대장암을 아는 사람들 1년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대장암 검사 제일 늦게 나타난다고, 제일 더딘다고 그래요. 어느 의사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 번도, 저도 대장암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더니 의사가 제일 게으른 사람이라고 당장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네? 용종이 2개 나왔어요. 금년에 때 용종 안 나오는데 5년 후에 오라고 합니다. 용종 안 나면 5년 후에 받으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대장암 적어도 오늘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5년 후까지는 안 나타난다는, 기간이 더디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5년 후에나 발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지 마라, 5년 후에 오래요. 그러나 윤화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자주 검사를 해야 되죠. 아무튼 건강의 주위에 자신했던 사람들 어느 날 보면은 급성 간암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가는 걸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안 되니까
재벌집 큰아들인가 경영수업을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32살에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내고 중학교 때부터 아주 경영수업을 시키려고 근데 급성 백혈병 걸려가지고 안 되니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보냈습니다. 1등석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3개월 후에 시신이 오는 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건강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중풍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위에 걸려서 친척들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소변 다 걸러줘야 되고 남의 힘으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영적인 특성인 그것이었음을 마태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약으로서 전혀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을 고발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환자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뒤에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제가 그나저나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병환자예요. 나병환자인데요. 살이 쪄져 나가요. 코가 떨어져 나가요. 아픈지를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듯이 소르토까지 제가 지적하고 봤던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떨어져 나가 결국은 목도 잘라져 나가도 잘라져 가면서 죽어가는 병. 아니 비참한 병이죠. 이스라엘 병이 바로 영적인 병인 그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 시대의 암울한 현상을 마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환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시작. 원하시면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이름도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한 나병 환자, 우리 한센병을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상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최악의 상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절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게 계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였습니다. 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믿음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왜요? 그래 오늘날 여기에 병을 고치는 어떤 위대한 목사님과 부흥사가 있다고 하면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머리 내미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방의 대중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돌을 쳐 죽임을 당합니다. 왜? 부정한 병으로 때문에.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밖으로 내보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여 레위기에는. 그러나 다만 이 환자는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셔 끊임없이 예치야만이 그런 돌로 쳐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어요. 형벌을 당하지 아니했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많은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음을 당할 목숨 걸고 나왔다는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기억나신가요? 소록도에서 내가 소록도 온 지 30년 40년 됐는데 이제는 면회도 오지 아니하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의 얼굴도 생각나지 아니합니다고 처철한 고백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으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오래되니까 오지도 않는데요. 기억이 오래되니까 생각나지도 않는데요. 그냥 천국 가는 그것만 소망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 나병 환자 걸렸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건강했으면 그 말을 남자가 한 말이라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나병 걸리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 가면 건강한 모습으로 20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으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청년 여기 왔으면 예배 좀 드려주세요. 난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는 축복이란 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글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가달라고. 서로 또 병원 나병, 서로 또 병원 그 입구에, 서로 또 병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정문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는 대목입니다. 세 사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최대의 축복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때가 1980년도 초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다 하늘나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 한국 땅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일생을 바쳤던 그 소로또의 나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나오는 것은 자기 목숨 건다. 이 양에 죽냐 사느냐, 저들을 나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저분 앞에 나가면 내 병은 고칠 수가 있다는 강렬한 믿음이 있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의 믿음은 육체는 병든 육체였지만 그의 속에 타오르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속에 나오는 열정은 생명 있는 믿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뭐요? 예수님의 의지가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으라시니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과 그의 간절한 낮고자 하는 믿음, 눈빛과 그 속에 타오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내가 이 몸에서, 이 저주에서 회복됐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병든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가 나은 자의 병을 몇 년을 앓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나은 자라고 그럽니다. 나병한 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처절한 절망과 처절한 눈물과 처절한 인생의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한 자, 여기는 남자 여자에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남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낫고자 하는 그 주의 아무런 눈치와 아무런 열등감과 그를 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 저분이 나를 이 죽음의 병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이며, 그가 성 밖에서 그는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짓도 없는 그 성 밖에 7km 떨어진 곳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그 진영 밖에, 성 밖에 내려다보면서 내가 저기서 가족들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운데 그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한 줄기의 간절한 소식. 나가면 당신 나을 수가 있어. 가보시오. 누가 전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을 때 이 위대한 결단의 믿음이 나을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4절에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우선 너가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벌고 남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14장에 어떻게 네가 낳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 병원 원장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보사부 장관 역할도 하셨어요. 제사장 너는 낳았다 도장을 찍어줘야 정상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뭡니까? 새 2마리, 그 다음에 홍시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제자한테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그 다음 네 몸을 맞은 다음에 너는 나섰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한 마리는 물에 씻혀서 죽이고 그 새의 피를 갖다가, 목을 따겠죠. 피를 갖다가 제물에 뿌리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홍실이라고 그럽니다. 홍실은 자색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 자색 옷을 입고 갔습니다. 홍포 옷을 입고 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살려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이디마드 말씀 뭐라고요? 구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이 환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시작. 6절 보겠습니다. 네. 5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서 로마의 중대장급 대대장급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거기에 로마의 군대 사령부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약 1개 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 아마 왜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그 가버나움 조그마한 시골에 1만 명의 사단급의 로마 군대를 진둔시켰을까요? 아마 독립운동이 제일 많았지 않느냐. 성경 기록장이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단 이하 대대에 속해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들은 로마의 장교인데 유대인들을 식민지하에 나타나는 하나의 하층민 계급을 사용하는데 직접 오셔서 내 하인이 나 병 들어 죽겠는데 간청하는 대목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는 유대인 장로와 유대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러 옵니다. 내가 우리 저기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인데 그 사람은 유대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인은 뭐예요? 종이 아니라 종도 있지만 노예를 시키면 여러분 가면 제일 가깝게 임하는 거예요.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인데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옵니다.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말합니다. 상대할 군번이 안 돼요. 서열상으로. 저도 인간의 스펙상으로 로마의 중대장급이 그냥 일개의 식민지 하층민 사람한테 나올 등분이 아닌 것인데 백부장이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병을 원한다고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그냥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우리 옛날에 양반시대, 조선시대 때 다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냥 가구, 농, 그런 품목이 지나지 않는 노예급이. 이 시대도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그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선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100년이나 150년 전에 소위하게 인권을 부리고 세계 평화를 주고 세계 제일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여기 가까운 여러분 시장들이 있잖아요. 재래시장 가면 돼지와 닭과 소를 팔듯이 시골시장, 지금 여기는 안 팔죠. 시골시장. 바로 미국의 재래시장 가면 소와 돼지, 닭 팔듯이 뿅아리 팔듯이 팔아가는 사람이 사람이었다니 흑인 노예였다니까요. 그게 150년 전 이야기예요. 100년 전 이야기예요.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물려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더 어땠겠냐 이런 말이에요. 인권은 이 종은 생명 취급도 안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동물 취급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그것도 하인.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 낫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하인, 이 종이 유대인의 노예였는지 아니면 이방인의 노예인이 나오지 않냐? 이 백부장은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올 것이다. 그런데 간청을 합니다. 괴로워하다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기 영어 성경에는 I will이라고 나와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 I will. 주어의 의지가 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내가 고쳐주겠다. 스스로 시킴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에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가서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적어도 누가복음 7장을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도 지어줬습니다. 공짜로. 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해당을 짓는다는 건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철업이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 들어가야 됩니까? 식민지 하에서
그 당시에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는 세 개의 왕들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왕들을 갖다가 나눠서 로마의 황제가 주었어. 그래서 분봉왕이라 나오는 거. 분할 분자, 분봉왕, 그 헤롯. 그래서 로마와 황제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금년에 나한테 계약을, 당신은 왕으로 세웠는데, 갈릴리가 왕으로 세웠는데, 금년에 세금을 얼마 바칠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100억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당신은 올해 안에 100억을 나한테 바쳐야 돼. 누가요? 로마 황제. 그거를 못 바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임명을 받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 시대가요. 그래서 그 100억을 거둬들기 위해서 마태세리도 열심히 했고 막 따서 그 남은 돈 왕이 헤로당이 책봉 그중에 50% 책봉하고 뒤챙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이 또 1%, 2% 그런 시대인데 뭔 돈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해당을 진다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 백부장은 그렇게 선처를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베풀었음을 우리 누가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8절에 그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마. 네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는데 백부장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하겠사오나이다. 백부장은 또 하나의 믿음. 그렇게 선행적인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로 내 집까지 오지 마십시오. 거리가 얼마큼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기까지 오실 수고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만 당신이 이 자리에서 네 하인이 나섰다는 선포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냥 그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직업의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도 시작. 잠깐만요. 남의 수하에 남에서 내가 백부장이면 나보다 더 위는 연대장급도 있고 사단장급도 있고 총사령관 우리 로마의 군대사에도 명령만 하면 저 로마 황제가 저 수천 킬로짜리 로마 황제가 명령만 하면 그것이 한 달에 도착하든 10월에 도착하든 간에 그 명령도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명령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다 내 아래 찍는다. 야 오늘 밤에 너 12시에 어디 가라고는 다 가서 행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받을 준비가 됐으니 당신이 그렇게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면 오고 뭐예요? 주권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예수님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낫겠다. 돌아가라 말만 하면은 나는 그 말을 믿고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주지 못하리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크게 감동해. 서프라이즈 더블, 서프라이즈 3. 그냥 감동해. 그러면서 뭐예요, 그동안?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만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 말로만 해서 내가 이거를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만나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 서프라이즈 감동이에요.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감동당해버렸어요. 눈물이 필 정도로 감동당해버렸어요. 설득당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그의 혈통은 적어도 유다의 혈통을 받았고 유체적인 혈통은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이스라엘 밥을 먹고 자랐어요. 뱃속에서도 율법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이스라엘 문화와 습도를 보고 자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유대인 그 백부장에게 적개심이 없었겠습니까? 그까지 싹 무너져 버린 신앙의 고백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감동합니다. 11절에 시작. 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느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동서남북이로부터.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에 보면 같이 해석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시작. 예, 11절과 12절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반열에 들어오겠다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12절 그날의 본 자손,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서버렸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섰다. 나중에 가서 7장에 가서 보면 야, 하인이 언제 이렇게 나섰냐? 시간을 재보니 똑같이 기록돼. 예수님이 말씀하는, 백부장의 말씀하는 그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전화를 하려면 반드시 유선이 있었어야 돼요. 선이 없다는 것은, 선이 없어 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를 갖고 다닙니다. 그것도 화상 얼굴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10년, 그 화상전화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출시가 됐을 때 우리가 믿었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설마 그런 격본 전시장 가서 그분들 설마 했지만 오늘날 그것이 안 되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바로 믿음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전 백부장의 온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 간청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나도 그렇게 삶을 사는데 여기서 말씀하면 우리의 하인이 났을 것이다.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그 말만 하시면 내 하인이 분명히 났을 것이라는 백부장의 전 인격을 건, 전 생명을 건 하나님의 간청이었다, 이런 말. 예수님 앞에 간청이었다, 이런 말이옵시다. 만약에 거꾸로 말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50대 50에 해주면 더 좋고요. 안 해주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쁘신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이민 거예요. 들이민 거. 어떻게? 그 하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 저거 불선하고 누구병 걸려서 저 쓸모없으니 오늘 내일 죽으면 지금 야 데리고 와서 갈릴리 바닷가 내가 처단시켜버려. 말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인권도 없는 이름도 없는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격을 예수님 앞에 걸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지금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짓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풍병 걸리고 나병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신랄한 고발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해결치 아니하고 해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기득권들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듣지 못하고 축복받은 그러한 예정된 사람이 아닌데도 이방인 로마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였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남을 바라보고 마태는 고발합니다. 야, 너희들만 이스라엘 백성 천국에 갔잖아. 너희들은 이를 가고 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 밖에서 일을 갈 것이다. 어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준 것은, 지옥을 가르쳐 준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 이름을 가르쳐 줬다. 지옥이란 말을 함으로 해서 천국 가는 백성들을 더욱더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주기 위해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지옥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아, 다시는 지옥으로 가지 마라. 이 말씀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옥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이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 돌아가고자 열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그 나병 환자 걸리기 전에 그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이 했다면 그래, 자기 부모니까 로마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바로 하인이란 이 인권도 없는 이 종이란 노예를 사람을 들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도 모르면서도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모든 뭘 실천일까요? 바로 그는 어떻게 보면 유대의 종교인들에게 해당을 나가면서 구약의 율법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바로 이 로마의 장교는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복한 것이 아니라 그 언행 시사에 나오는 그 고백과 그 행동이 하나가 된 이 베드로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희들아, 이를 갈비 있으리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하는 거 많죠. 적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무리 보고 싶었던 사람, 부모가 오더라도, 아니 자식들이 오더라도, 친정에서 또한 명절 때 오더라도 이런 마음이 기쁩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짜증나고 힘들잖아.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건강하실 때 자식들이 와서 용돈 주면 그래 갖고 나가 써먹을 수 있기는 있지만, 내가 오늘 내일 갚아서 죽겠는데 용돈 줘봐야 무슨 재미가 있던가요? 다 귀찮잖아요.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와 이 나병 환자의 이 건강을 통해서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병이 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병이 걸렸을 때, 중풍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 걸렸을 때 부정하다 그리고 예체라고 그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낫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병 걸린 자들아, 하나님 나의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려 성경에 너희는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분리만 시키는 거예요. 분리만. 집안에서 분리가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출교다 당한 것을 말합니다. 저주당한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시민권을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내버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는 뭐예요? 자기가 나오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이 다 타치합니다. 안수하시고 귀신은 말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입었을 것이 깨끗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복음서에는 딱 네 개의 복음서는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57절까지 나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는 봤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가, 어떤 왕의 신하 이름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그래서 막 달려가요. 중간에 노예들이, 종들이 와서
주님이 나섰습니다. 언제 나섰냐? 그때 그 시간이 언제냐? 7시경에. 그저 아마 그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시간이 깼길래는가 봐요.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수업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 가족과 모든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그 뒤에 어떻게 믿었다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이 백부장과 모든 백부장의 모든 수하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타치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한 가운데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 3일 만에 예수님 무덤 앞에 갔어요. 그렇죠?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딱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아버지의 믿음,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자 나왔는데 다 타치 보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 4명이서 죽으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소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냐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누구?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 믿음? 친구들 4명 때문에. 친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믿음의 구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한쪽은 믿고 증오하고 싶지만 그 인생이 예수를 모르고 점점 빗빼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구원을 시켜야겠는데 그런데 뭐요? 그 사람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네가 당신은 예수를 안 믿소? 어찌하여 형님은 예수를 그렇게 거부하여 인생의 파탄 날 때 내일 모레 점점 이렇게 하면 피폐한 인생이 될 것인데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부족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백부장도 자기 노예 생명의 고난도 없고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한 인구수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고난과 체면을 벗어두고 자기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였듯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병 자 그래, 생명을 거는 이 기도가 목숨 건 이 기도가 그 스스로가 그 믿음이 예수님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꽃이 튀어서 하나님 놀라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그 역사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나을 수 있게 됨을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원하시면 저렇게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합니다. 이 마태의 놀라운 관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면 되지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죽은 시체만 만져도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일간 격리시켜 들어오지 못해 자기 가족들한테 그러면 하물며 부정한 나병 환자의 손을 직접 타치하셨으니 그 시대의 룰과 레이기의 법으로 따지면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터치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 맞벌이가 되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아동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특히 엄마의 터치를 많이 받고 스킨십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같은 우유를 먹어도 같은 생우유 엄마 젖을 먹더라도 그냥 젖꼭지만 빨고 자란 사람과의 연구를 하였습니다. 훨씬 더 그가 성장하였을 때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닿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았을 때 터치에서 오는 그 느낌이 아이가 엄청난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충만함을 매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오장육부가 엄마의 그 사랑의 열기를 같이 그 아이가 받음으로 해요. 나중에 성장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한 아이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품길에 산양을 덴마크 우유를 먹든 간에 엄마의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간은 받아야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아니라 터치를 통해서 그래서 고릴라나 원숭이들은 끝까지 그가 성장할 때까지 안고 살잖아요. 고릴라는 안고 살고 원숭이는 뒤로
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 놀라운 생명일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저 아이가 다 컸어, 그냥 안아주세요. 왜 선진국의 사람들이 만나면 어른들 서로 시키지 말고 그럴까요? 그 놀라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 커서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자주 안아줘야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를 싫어합니다. 젊을 때 잘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크게 안아주십시오. 차 출발하기 전에 딱 자식들 보는 앞에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나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안 하든지도 왜 엄마 안 하든지 아빠 안 하든지 그냥 무시하고 하십시오. 왜요? 그 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시집가서 그렇게 행할까요? 시키죠. 그래서 우리 애gon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들 여러분 초코파이, 그 다음에 그날 팔지 못한 그 제과점에서 고급 빵들 얼마나 많이 장기됐던가요. 얘들은 배가 불렀을 때 끊임없이 왜? 영적인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잖아요. 그거를. 그게 가장 그 예정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이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짓거리 예수님이 네 병이 나음이라고 말씀해도 돼요. 예수님 손을 얹어서 냄새나는 그 전염될 수도 있는 그 아무 누구도 대하여주지 아니한 처철한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받는 것과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받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을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다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가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강도짓, 오른편에 있는 강도짓, 조롱하는 그 강도짓.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리가 나곤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오늘 네가 나곤에 있으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사랑받을 수 없고 모든 유태인들에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다 이런 말. 마지막 죽으면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눈을 크게 뜨십시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웃을 보시라 말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그렇게 껴안아 주십시다. 내 자식이 그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미워도 다시 한번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사랑해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겠어요? 내 이웃이 누구를 내 남편이야. 내 남편 내 아내 해줘야 돼. 속에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보셨죠? 내 속에서는 아직도 용서되지 못하죠. 예수님이 하라니까 했는데 내 아내, 내 남편 그래도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 형님 이렇게 술로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젊었을 때 나에게 행동한 거 보면 나는 적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면 또 보면 또 기억이 나서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문둥병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내가 진짜 손을 타치해서 내가 베풀었잖아. 너도 그렇게 하라. 내가 왜 그렇게 한지 아냐? 말로만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도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행함을 너희들 보고 있잖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냄새나는 그 나한 자를, 부정한 그 나한 자를 예수님 만지시며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들아, 앞으로 태어날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이 시간에 있는 너희들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함을 사도 마태는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마태 사도에게 그렇게 감동 주면서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그것을 썼을 때는 30년 후의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마태는 예수님의 그 기록을, 그 행위를 감동받아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내 속은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No. 사랑하자. 구원의 조건이 한데 그래도 사랑하라. 왜? 너는 얼마나 냄새나고 너는 얼마나 나를 지금도 배반하고 있는데, 그런 너를 놓고 나가 십자가에서 웃으면서 죽었는데, 처절한 비를 흘리며 죽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 올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적 세 번 하고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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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모든 날벌레들이 그 고름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달라드는 그 나병한 자를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은 저 부정한 놈이 왜 이겨내는, 가라 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느냐고 외쳤을 군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은 생명 걸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은 대로 생명 걸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모든 사람들의 유혹과 협박 속에서 생명 걸고 무릎 꿇고 가서 하나님을 간청하였듯이 그가 심은 대로 그는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고, 그런 가족과 자기 어머니와 엄마와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기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명령과 명령을 한 줌의 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목을 당장 명령 내리면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종을 향하여 고쳐주기 위해서 식민지의 청년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지 마옵소서.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만 명령하는 집에 있는 그 하인이 살아남을 저는 믿겠나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내가 만나본 자가 없다. 서프라이즈, 감동이다. 그게 감동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나중에 천국에서 가는 일을 갈비 있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영접하고 겸손하게 받들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천국 간다고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고든 백성들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내가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올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을 향하는 자가 다 난 너희를 모르노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내가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으신다고 말씀하이나이까. 뒷부분을 향하는 자가 다 너희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속에 영적인 이 나병과 영적인 축복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엎드려서, 또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난 구원받아야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듭날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치료받아야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치료받아야 할 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죄짐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모든 것을 다 뱉어놓고 다 내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문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명예를 가볍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죄짐을 모두 짊어진 너의 허물과 죄악들을
내가 씻어버렸노라, 내가 다 이겼노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저주와 나의 죄와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우리의 고물 죄 앞에 맡겨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장을 보혈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에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갔던 악한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믿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원하시면 우리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나이다. 예수님 원하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내 오랫동안 시름을 고칠 수 없는 이 병도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성 다시 한번 다같이 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두 손은 아버지 아프신 분 손 대시고, 아버지 서울이 있는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두 손을 얹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2000년 내로 언제나 오늘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아픈 곳을 씻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카와레메스 크리스 나와리스 네스크를 나카레오네스 크리스 나카레오네스 모레로 나레레스 키야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타치하여 주님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우리 아픈 곳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스카와렌 스카레샤 마리아네 크리스모 나카레네 스카레샤 모리아네 카레신데르 모레스 모리아스키니 나레레스 모레 니카레오스 모리아카니 나카레니 카리인데스 그메레서는 성령님 역사에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스카와레스 모리 나레는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지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쫓겨갈지어다. 나버리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픈 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고 감동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예수님이 감동당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파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파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파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파티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사 성령님, 보이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 까마레네스 카레스 마레 네카레네스 카레스 마레 네카레스 모레 카레스 모레 네카레네스 예리스 모레 네카레스 모레 나라라라라 네카레스 모레스 나레스 모레 네카레스 아레스 모레 나레레레레 카레스 모레 예리스 모레 네스크레스 안데스 네카레스 예리스 모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피리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피리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카레 메스카리시아 메레스 모레 메카레스 모레 메스카레스 아레레스키 나카레스 모레레스 에레스 라이스 모 메카레스 모아리 나카레 오에스 모레스 기레스 모레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아픈 곳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두엽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해와 근내와 아버지 하나님 내 팔뚝과 내 척추와 모든 것을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질병들은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우리의 모든 영적인 소원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